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K. 스콧 지음, 게리 스몰리 박사 서문, 우진아 옮김, 월요일의 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잠언 속에 숨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백만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6년 동안 9번이나 실직한 저자를 백만 장자로 만들어준 것은요, 새벽 습관에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자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게나 그렇게 하면 몇 년 안에 그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둘 걸세라는 게리 스몰리 박사의 조언을 성실하게 따른 덕분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0.1%만의 비밀은 바로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이 기술이야말로 불가능한 꿈을 이루는 열쇠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플랭클린, 토머스 에디슨, 할리 포드, 샘 월튼,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요, 이 기술을 사용한 사람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기술은요, 사용할 때마다 항상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이 없다면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기술을 완전히 활용하는 사람은요, 1000명 중 1명, 단 0.1%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요,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무엇보다 성장 배경이나 교육, 지능 지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과 항상 짝을 이루는 말이 올바름인데요. 올바르다는 것은 끈질기게 똑똑하게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말은 재빠르고 효율적이며 또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가장 높은 기준에 맞춰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창의성과 끈기를 갖고 또 외부의 다른 사람과 자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삐끗한 꿈을 되돌릴 수도 있는데요. 꿈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엔진, 그 힘은요, 바로 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는요, 다름 아닌 희망이고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요, 초등학교 1학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집에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잠언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데요. 덕분에 에디슨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명확한 꿈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른바 꿈 지도 그리기를 사용하여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모든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에디슨의 창의성, 끈기, 그리고 힘의 원천이었으며 그 덕분에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혁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꿈을 갖게 됨으로써 록펠러는요, 시간당 10센트를 받던 사무원에서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 헬런 켈러는요, 절망에 빠진 어린 소녀에서 역사상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연설가이자 작가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 클록은요, 꿈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작은 식당 하나를 눈여겨보았고, 오늘날 전 세계 2만 5천여 개의 가맹점을 자랑하는 맥도날드가 바로 그 식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꿈의 힘입니다. 이들은 평생에 걸쳐 목표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꿈에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시간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삐끗한 행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요, 행복을 가로막는 5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말년에 영원한 목적이나 가치가 없는 것은 무엇을 손에 넣더라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곧 그 매력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느꼈던 잠깐의 행복도 곧 가라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의 부족인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넉넉함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날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순간, 시간, 날 또는 일주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주어진 선물이 아닌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입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그것을 경고로 삼아서 나의 정신과 육체가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다음 불행이 내 안에 스며들 때마다 그 멋진 선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질투인데요. 질투는 오만함과 소유욕의 반영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며 결국 극도의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질투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우리는 매일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풀어줄 해독제는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요. 감사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요, 질투의 씨앗이 자랄 여지는 없습니다. 넷째는요, 더 큰 자격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받았든 간에 종종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할 때 얼마나 자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리석음인데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은요, 자신 밖의 주변은 바라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해와 해석에만 의존하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한순간 행복하다가도 곧 슬프거나 우울해집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요, 갑자기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다가도요, 어느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마음만을 믿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한한 지식과 변덕스러운 감정에 자기 미래를 걸고 있는 셈입니다. 삐끗한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갈등이 초래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갈등에 엮이기 전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바보 같은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논쟁을 길게 이어가도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선사하는 것도 좋고요. 빨리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역경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황하고 움츠리고 항복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더 나은 방법, 즉,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다시 말해, 역경이 닥쳐왔을 때 절대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역경이 닥쳐온 날에 낙담한다면요, 내 힘이 미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요, 그 인격의 힘이 강하게 자랍니다. 인내심은요, 탁월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경이 없으면요, 인내심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자에게는 결국 인내심과 힘이 생겨나서 일생토록 그를 섬길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는데요. 어리석음은 지능과는 상관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처한 상황과 삶에 접근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나친 단순화인데요. 우리가 단순함에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일이 단순하길 원합니다. 참고서를 읽거나 숙제를 하지 않고도 즉시 시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를 믿고 싶고 또 듣는 모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모든 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결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으며 문제의 표면 아래에는요, 항상 찾아보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추측과 가정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내일 일을 미리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조건과 기회들이 내일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지르는 실수는 내일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충동적이고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변화 없는 정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오늘과 같은 기회와 조건이 내일도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뢰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무능하고 경험이 적고 또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애쓰고 우리는 그들의 첫인상을 단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판단해 버립니다. 네 번째는 겉모습에 대한 집착인데요.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카리스마와 매력을 지녔을 수 있고 사업 기회 역시 언뜻 보기에 엄청나게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될 만큼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게으름인데요.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는 판단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향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마다 진정한 성실함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급함인데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건 결국 문제를 시간을 들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렇지만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분명 가난하게 될 따름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급함은 어리석음의 가장 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재촉한다면요, 더욱 경계하고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옆에서 재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은 조언을 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주의 물리 법칙이 있듯이 인간 사이에는 인생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인생의 법칙을 정리한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